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그 행복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가? 삶은 탄생으로 시작되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탄생과 죽음을 초월한 무엇인가 있는 것일까? 영원한 것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하다. 모든 게 순간적이라면 행복 또한 덧없이 지나갈 것이다. 한 순간 있던 것이 다음 순간에는 사라진다. 그리고 그대는 커다란 절망에 빠진다. 그것이 보통의 삶,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다. 행복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불행의 순간이 있다. 모든 게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다. 그대는 행복의 순간을 유지할 수 없다. 그 순간들은 스스로 왔다가 스스로 사라진다. 그대는 주인이 아니다. 그대는 불행의 순간들을 회피할 수 없다. 그 불행의 순간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다. 그 순간들은 스스로 왔다가 스스로 사라진다. 그대는 단지 희생자일 뿐이다. 불행과 행복의 사이에서 그대는 갈갈이 찢어진다. 그대는 결코 마음 편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모든 이중성의 사이에서 분열된다는 것은 행복과 불행의 이중성이 가장 기본적이고 심각하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이중성이 있다. 사랑과 미움, 삶과 죽음, 낮과 밤, 청춘과 노년 등등. 하지만 모든 이중성을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중성은 행복과 불행이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행복은 꿈의 재료이며 항상 정반대로 돌변한다. 한순간 행복처럼 보이던 것이 다음 순간에는 불행으로 돌변한다. 이것은 행복과 불행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에 비유될 수 있다. 만일 그대가 동전의 한 면을 갖고 있다면 그 뒤에는 항상 다른 쪽 면이 숨어 있다. 그 다른 쪽 면은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대는 그것을 안다. 행복감을 느낄 때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행복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곧 낮이 가고 밤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 어느 순간에라도 어둠이 그대를 덮칠 것이라는 두려움. 사실 그대의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숨어있는 불행일 뿐이다. 외부 세계에서 행복을 구하는 자는 깊이 잠들어 있다. 행복은 바깥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외부 세계의 물질은 멀리 떨어져서 볼 때에는 매우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나 더 가까이 다가가면 그들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신기루였다. 거리를 두고 먼 곳에서 보아야만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돈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돈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그렇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의 허무함을 안다. 명성은 명성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지로 보낸 100년보다 비춤으로 보낸 하루가 더 낫다. 붓다는 무지라는 말에 의해 지식의 결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무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을 무지하다고 부른다. 그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른다. 그는 아무런 정보도 없으며 매우 단순하다.
그럴 때 우리는 그를 무지하다고 부른다. 그러나 붓다가 무지하다고 말할 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모르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 또는 교육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까비르는 교육을 받은 바 없지만 무지하지 않다. 까비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종이나 잉크를 만져본 적이 없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는 종이나 잉크를 손에 댄 적이 없다. 그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다. 어떤 사람이 까비르에게 물었다. 당신은 읽을 줄 모릅니다. 당신은 베다, 우파니샤드, 기타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훌륭한 경전이 아닙니까? 까비르가 웃으며 말했다. 진리는 경전과 아무 상관도 없다. 진리는 글로 쓰여진 적이 없으며 쓰여질 수도 없다. 진리는 표현 불가능하다. 그러니 경전을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까비르는 무지하지 않다. 고탐 붓다는 까비르를 붓다로 인정할 것이다. 까비르는 붓다이다. 파리드, 라이다스, 모하메드, 그리스도 또한 붓다이다. 그리스도는 전혀 교육받지 못했다. 모하메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무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무지는 소위 지식이라고 불리는 것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알미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는 무지하다. 무지하다면 모든 것을 알아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되어도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안다면 그대는 지혜로운 자이다. 무지로 보낸 100년보다 비춤으로 보낸 하루가 더 낫다. 여기서 비춤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붓다는 호수의 달이 비치듯이, 거울에 그의 얼굴이 비치듯이 문자 그대로의 비춤을 의미한다. 잔물결 하나 없이 조용히 침묵하라. 그대의 의식을 고요한 호수로 만들어서 하늘 전체가 그대 안에 비치게 하라. 무심의 상태에서 그대는 거울이 된다. 그대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기 시작한다. 그것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고 스승으로 만들 것이다. 그대를 깨달은 자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을 뿐이다. 믿음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독약과 같다. 믿음은 그대를 눈먼 상태로 유지시킨다. 믿음은 그대를 꿈속 세상에서 살게 할 것이다. 믿음은 그대를 마음속에서만 살게 할 것이다. 믿음은 그대를 생각 속에서 살게 할 것이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결코 그대 스스로 탐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대의 믿음은 가짜이다. 그것은 진실한 신뢰가 아니다. 그대의 믿음은 표피적이다. 그대는 기타, 코란, 성경을 믿지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심이 살아있다. 의심의 뿌리를 뽑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의심을 뿌리 뽑으려면 그대 자신이 직접 알아야 한다. 예수가 안다고 그대의 의심이 사라지겠는가? 모하메드가 안다 해도 그대의 의심이 어떻게 뿌리 뽑히겠는가? 그대의 깊은 곳에는 의심이 계속될 것이다. 그대의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것은 고름이 줄줄 흐르는 상처를 장미꽃으로 덮는 것과 같다. 장미꽃은 잠시 동안 상처를 감출 수 있다. 그리고 장미의 향기는 상처에서 나는 악취를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는가. 곧 장미꽃 또한 썩기 시작할 것이다. 장미꽃이 그대의 상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대의 상처가 장미꽃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은 결코 그대의 의심을 제거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대의 의심이 믿음을 변화시킨다. 젊은 랍비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고 있었다. 그는 청중들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랍비가 참다 못해 결국 그 사람을 지적하며 물었다. 설교 도중에 꼭 그렇게 잠을 자야겠습니까? 부자가 말했다. 내가 당신을 믿지 않았다면 왜 잠을 자겠습니까?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깨달을 필요가 없다. 붓다가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러니 그대가 깨달을 필요가 있겠는가? 예수가 진리를 안다. 그대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그대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그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그 시간에 그대는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 기독교인, 불교인, 힌두교인, 자이나교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그대 스스로 붓다. 그리스도, 모하메드, 마하비라가 되라.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비춤을 통해 가능하다. 무심의 상태가 되라. 무심의 상태가 되면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그대 안에 비칠 것이다. 그대가 직접 알게 될 때, 오로지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그 알은 모든 의심을 걷어간다. 그리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때의 삶은 생생하게 살아난다. 초월의 세계와 그대가 만난 것이다. 이젠 신이 그대 안에 있고 그대가 신 안에 있다. 게으름으로 보낸 100년보다 굳은 결의로 보낸 하루가 낫다. 하루를 살더라도 온갖 것이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는지 경이감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 경이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대는 사랑에 빠질 것이다. 모든 아이는 경이감을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곧 그의 경이감을 파괴한다. 아이가 4살쯤 될 무렵이면 우리는 그의 경이감을 완전히 죽여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의 경이감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방법은 그에게 온갖 정보를 주입시키는 것이다. 금세기에 훌륭한 통찰력을 지녔던 위대한 인물 중의 하나인 로렌스가 어린아이와 함께 정원을 걷고 있었다.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 나무는 왜 파랗지요? 이런 질문은 오직 어린아이나 신비주의자 또는 붓다만이 물을 수 있다. 무슨 질문이 이런가? 그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무가 왜 팔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게 보인다. 사실, 그대는 나무가 파란 이유를 이미 알고 있다. 그는 아이에게 엽록소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쉽게 믿는다. 그대가 그것은 이러저러하기 때문이야 하고 말하면 아이는 아, 그렇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사실 아이들은 대답에 관심이 없다. 그대가 대답할 때쯤이면 아이의 관심은 이미 다른 데로 가 있다. 나무는 왜 파랗지요? 하고 말할 때 그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생각하는 중이다. 아이는 어떤 신비에 의해 호기심이 발동하고 경이감을 느낀다. 그것은 순수한 경이감일 뿐이다. 로렌스는 훌륭한 시인이며 노벨상 수상자이다. 그는 거의 신비주의자의 경계선까지 도달한 인물이었다. 만일 그가 인도에 태어났었다면, 동양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붓다가 되었을 것이다. 만일 동양에 태어났었다면 붓다가 되었을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는 두 사람이 있다. 그들은 니체와 로렌스이다. 이 두 사람에 대해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그들은 거의 경계선까지 간 사람들이었다. 아이의 질문을 받고 로렌스는 나무를 쳐다보았다. 그는 잠깐 동안 눈을 감고 서 있다가 말했다. 나무가 파란 것은 파랗기 때문이야. 아이는 이 대답에 만족했다. 하지만 로렌스는 계속 생각했다. 무슨 대답이 이런가? 나무가 파란 것은 파랗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어 반복이며 비논리적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 삶이란 살아야 할 신비이며 경험해야 할 실체이지. 대답될 질문이거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로렌스는 말한다. 붓다는 말했다. 하루를 살더라도 온갖 것이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는지 경이감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 경이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대의 모든 지식을 제거하는 것이다. 지식은 경이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지식은 그대가 경이감을 느끼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대가 경이감을 느끼기도 전에 지식은 재빨리 해답을 제시한다. 인간이 경이감이라는 소중한 특성을 상실한 이유는 과학적 지식 때문이다. 경이감은 인간이 상실한 가장 큰 보물이다. 인간 외의 어떤 동물도 경이감을 느끼지 않는다. 오직 인간에게만 경이감이라는 선물이 주어졌다. 진정한 종교는 그대로 하여금 더 많은 경이감을 느끼도록 돕는다. 신비주의자의 삶에는 오직 경이감으로 가득 차 있다. 아주 사소한 일도 그를 엄청난 경이감으로 채운다. 해변가의 조약돌 하나, 조개 껍질, 멀리서 들려오는 뻐꾸기 소리. 저녁 하늘에 외롭게 떠 있는 별 하나. 어린아이의 깔깔대는 웃음소리. 아주 사소한 일들을 포함해 무엇이든지. 소나무 가지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어떤 상황에 있든 그는 경이감으로 충만하다. 신이 신비로서 그를 찾아온다. 신비주의자의 옆에 앉을 때에는 그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려 하지 마라. 모든 지식을 버리기 위해 앉아라. 그의 경이감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
다시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 그의 곁에 앉아라. 예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그대는 신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고 말했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 한 신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고도 말했다. 그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경이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단 한 시간이라도 길 저편의 삶을 아는 것. 그것이 더 귀한 삶이다. 한 시간으로 충분하다. 수많은 생이 필요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서양은 수명의 길이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100년, 200년, 300년.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캐시미르의 계곡에는 작은 부족이 있는데 그들은 거뜬히 150살을 산다. 과학자들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멀지 않아 과학자들은 그 비결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200살, 300살까지 살게 될 것이다. 그대는 행운아이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아직 그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300년을 산다고 생각해보라. 그것은 끔찍한 일이다. 삶의 실증을 느끼게 만드는 데에는 70년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아는 자는 생명의 길이에 관심이 없다. 그는 삶을 강렬하게 만드는 것. 더 정열적이고 전체적인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것이 붓다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이유이다. 해악으로 보낸 100년보다 명상으로 보낸 하루가 낫다. 무지로 보낸 100년보다 거울 같은 비춤으로 보낸 하루가 더 낫다. 단 한 시간이라도 길 저편의 삶을 아는 것. 그것이 더 귀한 삶이다. 하루를 살더라도 온갖 것이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는지 경이감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 경이감이 일어나도록 허용한다면 곧 그 경이감으로부터 새로운 눈이 성장할 것이다. 객관적 대상만을 보는 이 두 눈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 초월적인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경이감으로부터 성장할 것이다. 그 초월적인 삶을 신성한 삶이라 부르든 영원한 삶이라 부르든 그것은 그대의 자유이다. 단 한순간을 살더라도 붓다는 계속해서 시간을 더욱더 짧게 만든다. 100년에서 한순간까지 단 한순간을 살더라도 길 저편의 길 위에 사는 것. 그것이 귀한 삶이다. 과거도 미래도 없이 완전히 지금 이 순간에 산다면 한순간으로도 충분하다. 단 한순간이라도 그대의 모든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에 쏟아붓는다면 그것으로 신과 진리를 맛보기에 충분하다. 진리는 길 위에 있으면서도 길 너머에 있다. 아이스 담모 사난따노 이것이 영원한 법이다. 경이감으로 살 수 있다면, 순간 속에 전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대는 집에 도달한 것이다. 그때 지복이 내려와 그대를 덮친다. 그대는 지복과 은총으로 충만해진다. 그것은 그대가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저 너머의 세계에서 오는 선물이다.